여러분 앞에 전달이 되어야 듣는 자들이 잘 이해하고 또 설득력 있게 감동도 받게 될 줄 압니다. 선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선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오늘 선교 전략에 관하여서 여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의 이 천국 복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이 성경 속에서 만난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증가하신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결실의 시점은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의 그 결실의 시점이 어디냐? 세상 끝날이다. 마치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예수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시대를 말한 것 같지만은 실제 내면에서 의도하신 것은 세상 끝날, 세상은 끝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 예수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냐?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세상 권자라도 뺏어가지고 왕이라도 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염두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언제냐?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영광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영광이에요.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추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 때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또 거두어가지고 주님 몫으로 이제 거두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 추수꾼이죠.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밀곡식, 콩보리, 쌀 이런 거 거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은 바로 구원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구원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거의 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게 이 뿌리는 자는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뿌리셨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렸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따라하시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이 말은 예수께서 뿌렸던 이 천국 복음이 결실하여서 열매되어서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둬들이게 되는 때는 언제냐? 2000년 전 예수님 살아 생전 그때가 아니고 세상 끝날 때다. 따라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할렐루야, 세상 끝이에요. 그 이제 이 천국 복음의 마지막 그 결실의 시점, 바로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예? 이때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다 한 때가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이때는 오늘을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일러주실 때는 언제냐?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셨어요. 이때다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 악한 자가 다 나오게 되는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 했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이 일을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장차 이루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약속, 세상 끝날에 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약속, 아버지의 영광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오실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갚아주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갚은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갚아준다. 올 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때 오시는 그때에 갚으리라. 하고 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을 가리키겠지만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은 그 당시의 제자 2000년 전 제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말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바로 말세에 주님 오시는 디데이 그때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복음 결실의 시점은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있다. 이 세상 끝날 말입니다. 이때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 세상 끝날 정말 천국이 가까웠을 때 천국이 정말 임박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쫓아다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드린 거예요. 따라서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할 때 그때가 언제냐 긴박했을 때 천국이 가까웠을 때 천국이 가까웠을 때 왜 긴박하고 천국이 가까울 때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했느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세속에 갇혔습니다. 물질에 갇혔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 대단한 것 같아도 믿는 자들은 또 그놈의 정통 비정통 따지면서 권위의식만 키워가고 있고 교만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교회마다 이상한 잠입을 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어디 천사들입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까? 숨어서 몰래 거짓을 남발하면서 숨어서 양들을 꼬드려내고 있는데 뭐에 그렇게 구려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게 숨어서 거짓거리를 합니까? 그럴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냥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람 지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 사람 지키고 있다가 있는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안 와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지키고 있는데 지켰던 사람 다 죽어버리면 그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 안 오면 우리가 뭘 놔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놓고 가야 돼. 우리가 키워놓고 가요. 우리가 심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거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라는
저 이스라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의 길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이방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는 이방인의 길이라는 것은 한국, 대한민국 말고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본방인이라면 안 믿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언급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켰더라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고 소아시아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유럽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건 다 이방인의 길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이 말세에 긴박할 때에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 언급하는 내용임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건 왜냐? 거기는 영적으로 볼 때 완전 혼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오만 잡신을 다 믿는 곳입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거기에 이주에 와서 그들의 그 세상 이방의 토속신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도 가셨습니다. 거기를 통행하셨습니다.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가지 말라 하신 분이 왜 거기 당신은 가시나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해서 물동이를 버리게 해서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막 물밀듯이 몰려오게 만들었냐고요. 이건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세상 끝날에 천국이 가까웠을 때 전해야 될 선교 전략입니다. 사마리아인, 오늘날의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허탄한 자들, 자기의 이욕을 찾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만 사람을 신으로 여겨 교주 삼아서 믿고 추종하며 따라가는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라기도 못 가요. 경비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열심 내서 거기까지 갈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가라기도 못 가요. 갈 여건이 그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성지순례 구경이나 가라 가면 몰라도 거기 복음 접하러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 말라고. 여기 가지 말라고. 알았어요? 6절 말씀이에요. 그래. 따라해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가면서 전파하여 뭐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소리는요, 아무 때나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을 때 해야 될 소리예요. 정말로 천국이 가까웠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천국이 가까울 때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이 천국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마치 세상 끝날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를 하셨고 또 받아들인 자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치 종말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파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실제는 뭐냐? 천국이 가까웠을 때는 바로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추수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시점, 가야 되는 시점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을 때에 바로 선교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잃어버린 양들이 어떤 자냐? 잃어버린 양이라. 본래 이스라엘 집 사람이라는 거냐.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진리를 내가 만나면은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지만은 여기를 가봐도 그렇고 저기를 가봐도 그 모양이고 매양 다녀봐야 다 똑같은 그런 무리들. 이 생각해서 믿지 못.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신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실제 안 다닙니다. 저 여리고성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빛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키가 작은 난쟁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이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그냥 불이렇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같이 하는 그런 세리장이다. 아마 그랬던가 봐. 그렇게 안 좋았던 거 세리라는 게 그렇게 죄인으로 아주 세리 니꼬르 죄인 그래 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삭개오의 모습을 깊이 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내려오라 하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를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너 부자지? 돈 내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한 적이 있다면 내가 만약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4배로 갚겠나이다. 그 말 속에는 토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세리장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지만은 이 삭개오 예수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분 모든 것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뽕나무 위에 키가 적어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지위를 다 포기한 거예요. 권위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일념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네 집에 내가 유하겠다. 네? 유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갈급한 영혼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사람들 보기에는 안 믿는 자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가 사모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에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단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개들도 우리 주님이 자녀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얼마나 주님을 갈급했고 사모했으면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사모했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그 여인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영혼이 갈급했던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재산의 분깃을 두 형제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받아다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돼지 쥐업 열매도 얻을 게 없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고 아버지 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겠다 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광경을 동구 밖에 나가 보고 아들을 반기면서 종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는 종의 입장에서 들어왔지만은 나는 아버지 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아버지는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32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가 탕자였습니까? 탕자는 돌아왔지만은 탕자 아닌 자는 탕자로 돌아가는 광경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 풍악 소리를 들고 춤추는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듣고는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쫓아가서 아버지께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를 가져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고 이 동생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린 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 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했던 자, 동생의 구원을 오히려 못마땅히 여겼던 그 큰아들, 오히려 그가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사모하며 이산저산 배회하고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진리를 찾아서 배회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성서에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에레미야 50장 6절에 증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가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정말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한 버려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긴박할 때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코드가 맞습니다. 말씀과 코드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양을 찾아가면서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말씀만 전파해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효험이 있게 복음의 효과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해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변화시켜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든 자를 고쳐라. 병든 자를 고쳐라 이 말은 콜라병 든 자 고쳐라는 거 아니겠죠? 맥주병 든 자, 소주병 들고 방황하는 자들 고쳐라는 거 아니죠? 그렇듯이 그런 병든 자를 말한 게 아니듯이 육적인 병든 자만 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인 병든 자를 당연히 고쳐야 되죠. 당연히 고쳐야 되죠. 내 스스로도 나도 고쳐야 되는 걸 고쳐야 되지만은 영적인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상처받은 병든 자들을 고쳐라 이 말입니다. 참 진리를 참 것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바로 만나 고쳐라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이다. 죽은 자를 살려라. 상갓집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라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적인 죽은 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적인 죽은 자 살릴 재주 없고 육신이 죽지 않았어도 죽은 자들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죽은 자들이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보면은 나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자 할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부친 장사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상 치고 나서 그러고 주님 따르겠다. 그때 주님께서 60절에 뭐라 하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 지낼 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장사 지내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자가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목숨이 끊어진 죽은 자가 있고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살았지만은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어도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살았으나 뭐였느니라?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까 탕자 이야기 있었죠. 거기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큰아들 따지고 대들고 달라드니까 했던 말이에요. 너는 항상 살아있어서 내 곁에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네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이런 양이었죠.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그래. 뭐 했다 살아났느니라? 죽었다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그 탕자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 그때 깜빡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육신이 죽은 건 논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육신적인 소록도에 가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서 등불되어 나아가서 행해야 될 사명일 줄 압니다. 하나, 문둥이가 아닌데 문둥이가 있습니다. 코가 많은 하늘 생명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코가 무질러져 버린 자, 영적인 코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손이 있지만은 손가락 발가락 다 있지만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고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이런 문둥병자 같은 영적인 영혼의 문둥병이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리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희죽이 죽고 머리 산발하고 다니며 그런 귀신들, 바로 뭡니까?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사명, 먼저 된 사명, 물론 당연히 그런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명 또한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치료를 하고 약을 먹이면서 치료합니까? 하나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데 동공에 팽 돌아가지고 영이 딴 곳에 있어가지고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날짜 받아놓고 세상에 천국 날짜 받아놓고 바로 그 속에서 파묻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는 안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 끝날에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예수 곁에 와서 기대어서 물었습니다.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나는 백마탄자다,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뭐다 이따 이 소리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 끝날에 주의 임하심이 긴박할 때에 이런 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주님께서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참으로 거짓 영에 빠져있는 자다,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자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로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뜨겁게 믿고 어쩌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사모하다가 허탄한 곳으로 거짓된 곳으로 발을 잘못 디뎌서 빠져들어서 교리에 바로 쇠뇌되어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 육신적으로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귀신 들린 자는 별게 아닙니다. 정말 이 영이 귀신 들려 있는 자, 영이 사단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신비한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저들을 바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부름받은 자들로, 보냄받은 자들로 맡은 바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영광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참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한 사람 살기도 힘들지만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주어야 될